어, 가실 때요, 뒤에 보면 그 장식품이 하나 있어요. 각 가정에 하나씩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장식품은요, 초를 이렇게 켜놓고 있으면 그 장식품이 뱅글뱅글 돌아가요. 그래서 성탄절의 어떤 느낌을 이렇게 가정에서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각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좀 이따 알게 되실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2월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잘 돌아보고 2023년에는 더 주님과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의 1조 헌금을 주님 받아주시고 감사헌금을 받아주시고 생일 감사헌금을 주님이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 헌금을 드린 손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건축 헌금을 드리는 손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도 예쁜 예배당을 짓고 지역 사람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헌금을 드린 손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늘의 귀한 양식으로 채워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입니다. 구약성경 344쪽에 있습니다. 제목이 뭐죠?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냐? 세상 어느 곳에서나 짝퉁이라는 것이 있던 것처럼 그 진짜인 것 같은데 진짜가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처럼 생겼는데 가짜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신앙도 이게 진짜 내 신앙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이제 선생님이 막 이렇게 설명해 주면 아 저렇구나. 근데 집에 가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면 안 풀려. 그리고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는 풀겠는데 그걸 응용한 문제는 안 풀려. 그건 내가 완전히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신앙도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한데 막상 삶의 현장에 가보면 내 삶이 그 하나님하고 별로 관계가 없이 살아갈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신앙을 정확하게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또 원하셔요. 이제 지금 여호수아서가 어떤 단계에 이르게 되었느냐 그러면 약속의 땅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으로 60세까지 하나님의 군대로 이제 편성이 되어서
이 온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싸웠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함께 싸웠다고요. 온 이스라엘 60만이 넘는 군인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약속의 땅에 있는 다른 족속들하고 싸웠어요. 그리고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되냐면 각 지파별로 나누어서 야, 여기 지파는 누가 갖고 여기 지파는 어디를 갖고 이렇게 해서 다 나누어졌어요.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각 지파가 이제 우리 지파가 요만큼 이렇게 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땅에 다른 그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곳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하고 누가 싸워야 되냐면 그 지파만 싸우는 거예요. 그 지파가 그 책임져서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전쟁을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지파별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파별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땅을 이제 지파별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우리 지파는 너무 강한 족속이 있어서 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오늘 나오는 므낫세 지파가 그랬어요. 이건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교회 전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일을 할 때는 나도 믿음이 있어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내가 교회 밖을 나가서 내가 혼자 아니면 우리 가족 단위로 우리의 삶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내가 지금 교회하고 같이 있었을 때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지만 혼자 있었을 때는 못한다. 그러면 내 믿음이 아직도 자라나지 못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월드컵을 하죠. 그렇죠? 이제 4강이 다 가려졌잖아요. 에? 4강이 어느 나라가 올라갔어요? 아르헨티나, 프랑스, 모로코, 크로아티아 이렇게 올라갔어요. 저는 축구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월드컵이 시작됐는데 시작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본 경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이라이트만 이렇게 좀 보고. 근데 이렇게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월드컵이 되면 막 시청 앞에 가가지고 함께 응원하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많다고 해서 정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냐? 아니에요. 월드컵 끝나면 일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진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조카 중에 한 조카가 맨시티를 좋아하는 조카가 있어요. 근데 이 조카가 가족들과 함께 맨시티 경기를 보러 유럽가에 갔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월드컵 때 그 분위기에 쫓아서 축구를 잠시 보다가 뒤로 물러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막 은혜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다가 뒤로 물러가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발견해야 되느냐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해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즉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할 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해가 됐는데 선생님 할 때 나 혼자 오니까 안 돼. 그러면 공부를 때려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내가 이만큼밖에 모르는구나. 좀 더 열심히 해서 나 혼자도 풀 수 있게 해서 시험이 다른 문제 응용해서 나와도록 그 문제를 내가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한번 보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기는 길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왜 받았다고요? 용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용감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상황을 주셨을 때는 그 상황을 넉넉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왜 나만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게 만드셨느냐 그러면서 원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시험이 당할 즈음에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피해 도망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길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므낫세 지파가 받은 복은 누구하고 깊이 연관되어 있을까요? 요셉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서 요셉은 두 지파 몫을 받아요. 요셉은 요셉 지파가 없어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있죠.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아서 두 배의 몫을 요셉이 받아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 땅을 요단 동편도 차지하고 요단 서편도 차지할 만큼 큰 지역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근데 그것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요셉으로부터 와요. 그러면 내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면 나의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이 결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잘 살기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귀한 복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물론 우리 가족보다 훨씬 더 믿음으로 견고히 쓰고 막 믿음의 그 뿌리가 더 깊은 가정이 있는데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부모님도 예수 믿고 우리 할머님도 예수 믿으셨고 우리 할머님의 어머님이 믿으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뿌리가 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정말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부러워해야 할 것 같기도 해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일이 쉽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누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내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어떤 복이에요? 믿음의 복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의미에서라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게 왜 복이냐?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우시는데 이것만큼 귀한 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게 싫으면 신앙생활 마음대로 그냥 대충 하셔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내 힘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요 일이 어떻게 해요? 돼요.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돼요. 2절입니다.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이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멜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리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루보아스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여기는 딸을 낳아서 딸들의 이름이 올라와서, 여러분 다른 지파들은 거의 이름이 안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딸만 낳아도 유명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당진에 갔는데 딸 부잣집 식당에 있더라고요. 식당에. 그래서 갔는데 그 집 딸이 7인가 뭐 몇 명이었대요. 그래서 그 집은 딸만 낳, 그러니까 딸하고 아들하고 같이 막 이렇게 난 집은 별로 유명하지 않은데 아들만 낳거나 딸만 낳거나 이러면 유명해지는 거야. 그것도 많이 나면, 특별히 아들만 많이 나면 별로 유명하지 않아요. 딸들만 다 나면 더 유명해집니다. 우리 고모님은요 아들만 6이에요. 그런데 아들만 6이면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요. 만약에 딸만 6이었다 그럼 더 유명했어요. 그 집 딸 부잣집이다. 이때 당시에 그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을 때 누구를 중심으로 기업을 받아요? 아들을 중심으로 기업을 받는데 여기는 아들이 없으니까 이 가정은 어떻게 해요? 딸들에게 주는 거예요. 기업을 받을 때는 딸들이 받는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 딸들이 시집을 가잖아요. 그러면 시집 가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남편에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와 같으냐면 이렇게 둘이 결혼하면 자식을 낳으면 누구 성을 따라가요? 그래서 나중에 자녀가 키가 자라나면 이런 거 하잖아. 왜 엄마만 달라 성이?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 집사님네는 뭐 다 김씨네? 그런 이제 그렇게 가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누구랑 결혼하죠? 자기 가족들하고 결혼해요. 예전에는 그게 또 가능했어요. 유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어디를 봐야 되느냐 그러면은요 1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셉의 자손이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참 많은데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주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야. 여기 사람에 맞게 줘야 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다른 지파가 함께 하지 않아요. 우리 지파가 개척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적으로 함께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우리 가족과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교회에 떠넘기면 그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전체를 점령할 때는 다 함께 12지파가 어떻게 해요? 힘을 모아서 싸워서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 나누어서 요것은 만약에 말한다면 우리 인천은 므낫세 지파다. 그러면 인천 지역에 있는 적이 인천 지역에 거주하며 살아가면 그 적과 싸워야서 점령해야 될 책임이 누가 있다고요? 므낫세 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교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가 하면 가족별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족의 문제를 어디에 떠넘기면 안 돼요? 교회에 떠넘기면 안 돼요. 내가 그걸 책임져야 돼요.
그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에요. 보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을 다 받을 수는 없고 땅이 험해도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땅을 어떻게 해요?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스라엘이 광계농법이라고 하잖아요. 이 물을 끓여가지고 사막을 어떻게 해요? 옥토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그 농산물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어떻게 해요? 유명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족적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각자 각 가정들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다른 데다 자꾸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가족끼리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때 해결할 때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어떤 문제가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의 통로가 어떻게 해요?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그 땅을 가져도 넉넉하지 못하고요.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던 자이든지 다 철병가가 있나이다 하니 너무 강해서 우리가 그 땅을 넘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가정에서도 이 문제는 참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할 실마리를 찾지 못해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러면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으면 이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철병거가 있는 사람들과 맞서서 싸워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과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앞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니까요, 우리에게. 여기 보면 뭐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큰 민족이다. 큰 민족이니까 그쪽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다. 큰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도 주셨어요? 큰 권능도 주셨다. 근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지파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을 가졌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각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문제와 맞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해라. 옥토로 만들어라는 거야. 척박한 땅인 것처럼 보이는 곳을 옥토로 만들어라. 저는 이 얘기를 하면 우리 친구가 꼭 생각이 나요. 그 친구는 안면도에서 펜션하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펜션하는 그 자리가 버려진 땅이었어요. 버려진 땅. 이렇게 가시덤불만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산이 있어서 그늘진 땅,
근데 이 친구가 유럽에 연수를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자기가 또 여행을 다니면서 느낀 것을 가지고 내가 나이가 조금 먹으면 내가 펜션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땅을 이렇게 이제 찾던 중에 처갓집에 갔는데 처갓집 바로 옆에 그냥 처갓집하고 그 펜션 하는 데하고 뭐 직선거리로 하면 200~300m 떨어졌을라나 뭐 그런 거리예요. 바로 옆에 버려진 땅. 그 땅을 보니까 자기가 구상하는 데하고 너무 맞는 거야. 그 땅을 샀는데 사람들이 뭐라 했을까요? 다 손가락질한 거. 근데 그 땅을 왜 선택했느냐? 그 땅은 해가 산 너머에서 떠요. 산 넘어. 그러니까 해가 어떻게 해요? 늦게 뜨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왜 그런 땅을 찾았느냐면 여행 가서 늦잠도 자고 그래야 되는데 아침부터 해가 쨍 찌면 그게 편안한 숙면을 못 취한대. 그래서 여행 오면 좀 늦잠도 자고 편안함도 잠도 자야 되니까 해가 일찍 뜨면 안 된대. 그런 땅을 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그 안면도에서 하는데 다 바닷가에 더 거의 펜션을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 펜션을 하는데 그 내륙이에요. 안면도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자기는 그 보통 그런 땅은 안 보잖아요. 펜션은. 이 친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면도는 아무리 깊숙이 와 있어도 5분 내지 10분만 가면 다 바닷가래. 그 바닷가 아니더라도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을 하는데 예약률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특색 있게 하니까. 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하나님 안에서 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 그것이 역전이 돼요. 그래서 지금 버려진 땅인 것 같은 그 살림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개척하면 옥토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들이 사는 땅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좋은 땅이죠. 힘 있는 사람이 좋은 땅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맞서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 여기 나와요. 개척하라.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에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 안에 우리 가족이 받아 누릴 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살림이 옥토가 되고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면 그 땅에 우리 땅이 되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땅이 좁은 땅이 아니라 엄청나게 넓고 좋은 땅이었다는 사실을 개척하고 그들과 싸워 이기고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가정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한테 큰 민족으로 사람을 많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큰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그것을 개척하고 그들과 싸워 이기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족속에게 준 우리 지파에게 준 땅이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들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가정이 지금 해결하지 못해서 우리 가정이 힘들어하고 있던 그 문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면 그 문제가 무엇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복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정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걸 믿으셔요. 정말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항상 만약에 므낫세 에브라임이 자기가 지금 생각하는 이 좁은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서만 살면 정말 좁은 땅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그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막 존재하니까 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불안하죠. 그 싸워서 이겨야 돼. 이겨야 돼.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윗은 양을 칠 때 곰과 사자가 와서 막 자기를 막 공격할 때 왜 양을 치고 그럴 때 그 곰과 사자와 맞서서 싸웠느냐? 이건 하나의 짐승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기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즉 뭐냐면 나봇이 포도원을 왕이 어떻게 해요? 달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니까 줄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이 짐승 한 마리를 짐승 한 마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저는 봤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곰과 사자와 싸웠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것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그런 거예요. 다윗이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뭐라고 봤어요? 벌벌 떨고 있는 군대로 보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로 봤다고요. 그리고 골리앗과 싸웠더니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삶의 자세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바보같이 신앙으로 살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보여야 되면 다윗이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로 보고 자기가 어떻게 되냐면 앞장서서 맞서서 골리앗과 싸워 이겼더니 이스라엘 벌벌 떨던 이스라엘 군대가 어떤 군대로 바뀌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어서 적군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그러한 군대로 바뀌었다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적과 맞서서 싸우잖아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면 가족이 함께 힘이 생겨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 문제냐면 지금 나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문제. 내가 믿음으로서 그거 싸워서 이기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해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골리앗과 맞서서 싸워서 이겼더니 이스라엘 전체 군인이 골리앗 그 군대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로 순식간에 어떻게 해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시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죽음이 와도 우리에게는 뭐가 와요?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냐면 예수님에게로 왔고 예수님에게로 온 그것이 곧 누구 것이 되냐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 전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핑계대지 마시고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그 문제와 맞서서 싸워서 이겨보십시오. 그러면 가족도 어떻게 해요? 그 문제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가족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우리 천성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미 큰 권능이 임하여 있는 귀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고 나부터 문제와 맞서서 싸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싸워 이기면
다윗이 싸워서 이겨서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군대로 새롭게 선 것처럼 그런 역사가 우리 가정 속에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